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다른 계명들보다 위에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계명들은 언약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주로 베풀어지는 계명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천둥으로 번개로 직접 임재하셔서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10가지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후에 이제 새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또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새 책들이 한 번 더 선포가 되는데요. 종에 관한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법이죠. 그리고 폭행과 사형에 대한 법, 피해 보상, 재산권 침해에 관련 법, 소송에 관련 법, 절기에 관한 법, 자,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세하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4장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24장에서는 이런 이제 선포된 그런 말씀,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그런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체결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정말 아름답게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24장에 쭉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올라오게 하죠. 그 중에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은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다고 하면은 멀찌감치까지만 와서 거기서 경배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모세는 따로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따로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은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멀찍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맨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올라가지 못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멀찍이서 이 사람들이 쫙 나와서 올라와 있다가 그 중에서 모세만 따로 불러가지고 너만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려주시니까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 가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이렇게 쭉 우리는 읽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셨을까? 그건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표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그 30년간의 삶을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취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 택하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가 된다. 천주교의 어떤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멀리서 경배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없고 그의 말씀 앞에 같이 접근할 수도 없고 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모형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그대로 보여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거야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을 막 선포를 하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이 말씀을 막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한 소리로 응답하여.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건 작은 소리일까요? 큰 소리일까요? 엄청나게 크게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모든 법을 우리는 준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서 이미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어때요? 이들은 10계명에 단 한 계명도 지키질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냥 헛된 맹세인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지키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워진 거 아닙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쯤에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그 시간
한 40일 정도 원래 예측하고 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막 춤추며 막 난리 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단 하나도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저 믿다가 큰 코 다쳐요. 절대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변질되고 상황만 바뀌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결심을 하지만은 번번이 그냥 다 깨져 버려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유리컵을 갖다 한 번에 딱 떨어뜨린 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지금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튀었을까? 뭐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툭 떨어지니까 쫙 박살나가지고 탁 퍼지는데 이게 어디로 퍼졌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번번이 결심을 하고 사람이 번번이 약속을 하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큰 소리 쳐놓고도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리라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환경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면은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약속을 쳐도 지키지 못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네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원래 다 그래요. 원래 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다 못 지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했대요. 기록했어요.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식이라는 것이 이제 거행이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첫 번째 언약 체결식에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냈어요. 20살 이상 되는 건장한 청년들을 통해서 소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죠.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을 통해서 소를 다 잡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무엇이냐면은 번제라는 거는 짐승의 가죽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태워보내 드리는 게 번제예요. 다 태워서 재만 남기는 거. 그래서 재만 남겨서 그 연기가 쑥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연기가 쭉 올라가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게 하나님이 맡으셨다라는 거죠. 그 올라오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올라요.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헌신으로 올려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렸대요. 화목제는 반대예요.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태워서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제사장과 또 나머지 고기에 그 가져온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눠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더 좋아하겠어요? 번제를 더 좋아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고기 나눠 먹고 거기서 고기 파티를 벌이는데 화목제 시간이 훨씬 좋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혼나요. 이게 꾀가 생기는 거예요, 꾀가. 어차피 태워드리는 제사는 조금 짐승 중에 시원찮은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어차피 타서 뭐 죄만 남는데 그렇게 갖다 드리고, 화목제는 살진 화목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나요. 약어 빠졌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거꾸로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이고 다 태워서 죄만 남아요. 완전히 연기가 다 올라가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거기에서 고기를 갖다가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먹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것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대충대충이라는 것이 예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양도 전심으로, 기도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도 다 전심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완전히 다 소진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갈 때까지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나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 우리가 또한 그 은총 가운데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누는 이 기쁨과 은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모인 거를 가지고 반은, 그 절반은 여러 양푼에다가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제단에다 뿌렸다고 번역이 됐는데, 뿌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부어버린 겁니다. 제단에다 큰간하게 이 피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왜 이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다 부어버렸을까요? 우선 이 피라는 거는 뭐 어떤 거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아니겠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지금 짐승이 피를 흘리듯이 너도 피를 흘리고 끝날 거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고대근동 사회에서 뭐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피의 보복이 있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거야. 사람들끼리도 똑같습니다.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그거를 안 지키게 되면은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짐승처럼 너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에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피에는 정말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안 지키면 죽어, 이런 뜻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된 이 제물과 피는 흥건하게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피를 통과해서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의미가 생기냐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큰 소리 팍 쳤습니다. 하나님 나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죠. 죽어야죠. 못 지켰으니까 원래대로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거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서 야, 너 맹세했는데 이것도 못 지키냐? 이놈아, 일로 한 대 꿀밤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흥분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맹세를 하고 막 호언장담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신실하게 지켜내지를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때 은혜를 크게 받고 고등학교 때 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고. 예.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좀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막 기도를 하는데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건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얼마 낼까요? 500만 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500만 원 빈 봉투를 갖다 다 냈어요. 제가 작정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틀림없이 내가 그거 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예.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부담됐죠. 근데 제가 그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으면 말도 안 하죠. 전혀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500만 원을 내요. 지 용돈도 그냥 겨우겨우 그거 가지고 쓰는 돈만도 하는데 무슨 500만 원을 내요. 호언장담할 뿐이지. 큰 소리만 쳐놓고 그냥 헛맹세만 한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30년 전에 헌당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건축원금 500만 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근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가만히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놈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야 그거 건축원금 한 거 너 어떻게 할 거야? 한 번도 저한테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셨다고 하면 좀 양심상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맹세를 헛날리고 한다라는 거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곧 가서 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다가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말만 많은 사람들 그게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만 많은 사람들 보통 보면은 말 많이 하다가 실수 많이 하죠. 그죠? 약속도 많이 하고 맹세도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 돼요. 별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피예요. 피. 그 피를 보신다는 그 피를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 시스템 속에서 이 피, 짐승의 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던 그 장면 어디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중앙에 놔두고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 너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돼 안 돼? 먹지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근데 왜 살아있지? 죽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죠. 안 그래요?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죽는다고 했는데 내 말 안 지켰어? 알았어. 너 삭제 딱 시키고 이놈 불량품이니까
또 새롭게 신종 아담을 만들어야겠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담이 그걸 따먹었지만, 하와가 그걸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연히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 대신 동물이 하나 죽은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뭐 동물을 하나 잡은 거죠. 동물을 하나 잡아서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뭐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는 덮어버리고 가죽옷으로 그 동물은 희생돼서 죽은 거예요. 그게 피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 가운데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은 어차피 아담의 후예들은 기대할 거 없어요. 언약을 남발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고 못 지킨 것들 그거 하나님은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헛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피로, 그 짐승의 피로 그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확 붓게 될 때 그때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베풉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동물의 새끼까지 다 죽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죽지만 너희들은 살 거야. 무엇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갖다가 문 위 아래 좌우에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온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요. 짐승의 피를 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몇 달 전에 그렇게 우리를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이제 우리를 이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시겠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이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서를 갖다가 피를 붓고 나서 언약서를 막 기록을 하고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참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춤췄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피, 하나님이 이 피는 그들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희생되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대신 희생되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참으로 감사한 그런 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8절 봅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 절반의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씩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막 이런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어때요? 앞에 제단이 쫙 있고 거기다가 피를 부었습니다. 붓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다 기록된 거를 다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래 중간에. 그리고 그 아멘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 남은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모든 언약식에 짐승의 보혈이 짐승의 피가 아주 한가하게 적셔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도 그들이 선포한 말씀에도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게 뿌려진 그에도.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피비린내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냥 막 비린내 나는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러면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모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배어 있는 것이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정말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 있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고 덮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그런 통로와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는 사실 부족하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로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희생의 피, 언약의 피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모세 너만 오고 나머지는 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의 피, 이 짐승을 제사를 다 지내고 언약을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멀리서 예배드리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본 것 같아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거 하나님을 진짜 본 건 아니다. 진짜 봤으면 죽는다. 아마 그 영광을 좀 봤던 거나 뭐 환상 중에 봤던 거나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왜냐하면 11절 보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왜요? 그 피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 피를 통과해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하는 그 짐승 때문에 그의 허물을 가리웠듯이 이제는 이 짐승이 희생이 되고 그 가운데 제단에 부어지고 그들에게 언약의 피가 뿌려지니까 이 피를 통과한 그들은 희생되지 않은 거예요.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보혈이 아니면 어떤 맹세도 다 헛된고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통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 앞에 은혜로운 한 걸음씩 한 것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2장 말씀,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이를 수도 없고 그냥 멀찍이서 구경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피 공로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강같이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